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첫째다, 장남이라든지 장녀, 난 첫째 딸이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요. 오늘 이런 분들 혹시 특별히 첫째 아들, 첫째 딸, 그리고 혹시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둘째지만 첫째 같은 둘째가 있어요. 나는 막내인데 첫째 같은 막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나는 둘째지만 첫째 같은 막내 둘째다. 나는 막내지만 첫째 같은 막내다. 그런 분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 첫째로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째, 또 첫째 딸, 첫째 아들, 이 첫째라는 자리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태어나서 부모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때로는 그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모든 기대도 한 몸으로 받는 것이 첫째고, 또 첫째 딸이고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칭찬보다는 오히려 그 첫째에게는 책임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과 싸워서 울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울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좀 참아라. 첫째한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동생이 뭐 아니야, 네가 좀 양보해, 그러면서 늘 첫째에게 그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생기면 제일 먼저 첫째를 불러다가 그 첫째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의 특징이 뭡니까? 일찍 철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일찍 철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울고 싶어도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수 없고, 좀 억울해도 여러분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 잘하느냐? 저는 둘째지만 첫째 같은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꺼내지 못하는 서러운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힘든데, 나도 울고 싶은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주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첫째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5장 두 장의 말씀을 볼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는 누가 나오면 첫째 딸 마르다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탕자의 첫 번째,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 큰 형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조금의 오해가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첫째 아들은 사랑이 없고 좀 삐딱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 속에 한번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여러분 집으로 초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주고 그 손님을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떤가?
지금 언니가 마르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태평스럽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속이 터질 일입니다. 결국은 이 마르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좋은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이 마르다는 육적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따뜻한 그 시선이 오히려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사랑과 그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지만, 여러분,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부르시죠.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는 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부르신 모든 부르심,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는 그 부르심 안에는요, 책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도 마찬가지예요. 애정이 담겨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정함과 위로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지쳤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난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일보다 마르다의 그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르다를 믿음이 없고 그저 일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오해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서운했던 마리아 대신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요,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우리는 늘 마르다의 일에 우리가 본문의 핵심 관심을 가지지만 오늘은 마르다의 일도 아니요, 마르다의 일도 아니요, 오늘은 마르다의 상한 마음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41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본문의 이 말씀은 네가 많은 일로, 많은 염려와 많은 근심으로 가득 찬 마르다, 너의 마음이 참 문제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책임감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면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모든 그 일들도, 그 섬김도 모두 다가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쁨으로 했던 그 봉사들, 또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많은 일들이 어느 순간 억울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나만 하고 있지?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그 섬김과 기쁨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하는 것, 여러분 힘들고 흔들려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 하면 그 수고를, 그 수고로움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오늘 마르다의 마음속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 거예요. 아, 마르다는 원래부터 잘하잖아. 마르다는 책임감이 있잖아. 그래서 알아서 잘해. 이런 그런 말들이 오늘 마르다의 마음속에 힘듦을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힘이 듭니다. 원래부터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웁니다. 원래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도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눈물을 보여줄 곳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 마르다의 그 마음을 다 보시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를 위하여 쓰고 애쓰고 봉사하는 이 마르다는 그러면 좋지 못한 것을 택했느냐, 낮게 평가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섬김을 깎아내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봉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좀 쉬어도 된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차리는 거창한 잔치상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근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일을 하다가 은혜를 놓치는 것, 너의 마음이 상하는 것, 나는 그것이 더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있는 그 자리로 이 마르다를 어찌게 보면 따뜻하게 초청하시는, 사랑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기는 그 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이 마르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여러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에 짓눌려 있었던 이 연약한 마르다의 영혼을 좀 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르다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 딸, 또 첫째 아들, 그리고 첫째와 같은 여러 가지 희생과 또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희생해 온 그런 성도님들,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늘 책임져야만 했고 늘 참아야만 했던 그런 성도들,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고 억울함을 삼겼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다 안다. 아무개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니 너도 내 곁에 와라. 그리고 이제 내 곁에서 좀 쉬어도 된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일을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 손에 들려있는 일을 보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서운함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명의 또 억울한 첫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탕자, 그리고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에게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랑이 없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냥 속 좁은 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형의 삶을, 이 말씀 하나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 앞부분을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그랬어요. 여러분, 동생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나가서 그냥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 즐기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통자의 아버지였던 아버지의 그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묵묵히 변함없이 그저 밭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때문에 슬픈 마음에 잠겨있던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아버지의 곁을 지키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면서 홀로 밭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어느 날 그렇게 돌아오는데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보니까 그 동생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동생의 손에는 가락지가 끼어져 있었고 새신이 신겨져 있었고 그 동생이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밭에서 돌아온 그 형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런 그 깊은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그 얼굴의 마음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섬겨라는 단어예요. 섬겨. 이 섬겨라는, 섬기다라는 이 단어의 그 헬러가 뭐냐면 둘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둘류오라는 단어는 뭐냐? 종으로 섬긴다, 종노릇하다,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겨라는 이 단어 속에 아들과 아버지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둘루오라는, 섬겨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이라는 그 단어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어찌 보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종같이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의 친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혼외자도 아니에요. 입양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아버지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혹은 첫째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그저 기쁨 없이 힘겹게 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이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그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첫째 아들이
속이 좁고 삐딱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 입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들이 잔치 자리 앞에서 분노한 진짜 이유는 이 첫째 나이가 그 살찐 송아지를 못 먹어서도 아니고 좋은 옷, 좋은 가락지를 못 입고 못 끼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아버지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참 고맙다. 아들아 수고가 많다. 네가 그래도 외로운 내 마음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나를 보살피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런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데 아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어찌 보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이 그 아들 동생에게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서러움이 폭발한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늘까지 일만 하면서 살았을까? 나는 왜 오늘도 이렇게 일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이 목사들과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이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게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든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신 핸드폰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이 핸드폰은요 지금 출시되자마자 제가 일본으로 신청해서 이 핸드폰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핸드폰 가격이 얼마냐고. 2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짜 폰 쓰는데 250만 원 핸드폰을 막 자랑하면서 막 펼치니까 막 노트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쫙쫙 올리고 사진도 엄청 잘 찍히고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괜찮은데 목사님 의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이 1,300만 원이나 나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돈 3,200만 원을 가지고 전기차 신청해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청해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뭐 그렇지 뭐 차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좀 그렇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마음이 꼭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송아지 때문에, 가락지 때문에, 좋은 옷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지금까지 혼자 버티면서 지냈던 그 세월들의 그 서러움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쫙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 정말 힘들어서 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친절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배려를 베풀었는데도 그 배려가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나를 필요로는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마음에 서럽고 힘듦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돌아온 당자의 아버지가 이 첫 번째 아들의 분노와 상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그랬어요. 권한대. 아버지가 한참 잔치 중에 있다가 밖에서 분노하고 상처로 울고 있는 그 큰 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걸려서 그 잔치 자리에 있지 않고 아버지도 그 잔치 자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들에게 권했다. 권한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특이한 단어가 바로 권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한대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파레칼레이라고 하는, 파레칼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파레칼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곁에서 위로한다, 또 곁에서 돕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로 나온 그 아버지가 왜 나왔느냐? 야 이놈아, 왜 그렇게 소비 쫓냐? 잔치자리 왜 안 오느냐? 여러분, 이거 아들을 책망하려고, 그냥 설득하려고, 들어가자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 아들 곁에서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곁에서 그 아들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잔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놀라운 것은 보혜사 성령, 여러분 아시죠? 보혜사 성령, 우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분노하고 상처받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큰 아들에게 밖으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과도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첫째 아들을 향하여 왜 저렇게 속이 좁아, 왜 저렇게 삐딱해, 그렇게 수근수근거릴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분노 뒤에 숨어있는 그 서운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강한 척하지만 그 모습 뒤에 숨어있는 외로운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레칼레이라고, 아들 곁에 머물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을 다독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3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을 그 큰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아들아, 나는 너의 수고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늘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든든한지 모른다.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소유다. 너는 나의 유일한 상속자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고마운 마음의 표현을 오늘 이 31절 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속에 말 못할 서름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도 몰라준다. 아니, 나의 가족들도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도 그 희생을 한 사람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자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내며 봉사했는데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불렀듯이 누구누구야,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나는 다 안다. 여러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열심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첫 번째 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 떠오르는 한 분이 없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그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 가장 억울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 가장 무거운 책임을 홀로 짊어지셔야 했던 그 한 분,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모든 거룩한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그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책임을 홀로 우리 주님은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오해와 사람들의 배신을 홀로 받으셔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일어난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보리산 언덕으로 오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늘 참느라 속이 시꺼멓게 타버린 그 첫째 딸 마리아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늘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아 마음의 분노와 서러움으로 억울함으로 억눌렸던 마음이 가득했던 첫째 아들과 같았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 외롭고 그 억울한 길을 우리 대신 걸어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서러운 마음들,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부모님 대신에 또 동생들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강하다라고 그렇게 강한 척하지만 늘 참아왔지만 늘 열심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를 지켜왔고 버텨왔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너 대신 다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겠다. 가장 무거운 짐, 죄의 짐도, 가장 깊은 그 마음의 상처도, 가장 서러운 그 눈물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겠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제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억울함과 또 힘겨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상처 입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내가 내 수고를 알아줄게.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줄게. 나는 기억해 줄게. 그리고 참 고맙다, 고마운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다 물려줄 유일한 상속자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쁘신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러운 종의 눈물을 닦아내고 이제는 모든 것 다 가진 상속자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부심과 기쁨으로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당당히 서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